이부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 찬양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서 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온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온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들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온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일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위에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것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으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에는 아래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장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아멘.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은 성전 기구의 제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전의 높기둥을 제작한 히람에 대한 소개와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제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가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받은 성전 건축의 사명을 완전히 끝마치기 위해서 두루에서 놋 제조 기술자 히람을 데리고 옵니다. 1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히람은 두로 사람으로 놋의 대장장이 출신의 두로인 아버지와 이스라엘 납달리 지파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놋을 다루는 데 있어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두로 왕 히람도 같은 이름의 사람인데 그 히람과는 동명이인입니다. 솔로몬은 놋 제조 전문가 히람을 데려와서 성전의 모든 놋 기구들을 제작하게 했는데 그에 앞서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만들게 됩니다. 히람은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 내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성전의 기구를 만들었고 이로 인해 솔로몬은 물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물론 인적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동력을 이루어 가는지에 대해서 깊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히람과의 동력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사역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각각 그 시대와 상황 그리고 개인에게 적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당연히 이 사명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개인의 성실함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명을 혼자서만 감당하기가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바로 동력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동력할 때에 혼자서는 도저히 이루기 힘든 그 일들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힘을 모아서 그 사역에 동력할 때에 사역의 열매도 있고 기쁨과 보람으로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력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힘써 그 사역에 동력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의 각종 기구를 제작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부름받은 히람의 태생과 그가 자라난 배경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납달리 지파에 속한 여인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어머니는
과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에 히람은 혈통적으로나 인간적인 조건으로나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하는 데 대단히 불리한 여건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가 비록 불리한 태생과 인간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환경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는 히람과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함으로 축복받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사 중에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였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를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오른손이 다친 사람, 즉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애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지 못했고 오히려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성전 건축을 이룬 솔로몬도 태생적으로 볼 때에는 다윗이 간음과 살인이라는 죄악을 통해서 얻은 여인의 자식이었으며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라고 불리는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에게 비루한 자라고 모욕하며 따라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모압 여인 룻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 모두는 일반적인 견해로 볼 때는 부끄러운 각오와 불리한 현실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데 전혀 제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함과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눅들거나 움츠려들지 마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들어서 강함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성전 주랑 앞에 두 기둥을 세우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랑은 현관을 말하는 것인데요. 성전 입구, 즉 현관에 두 기둥을 세우고 하나는 야긴이라고 하나는 보아스라 이름을 짓습니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현관에 두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열국의 왕들은 성전을 짓거나 어떤 위대한 건물을 지으면 자신의 공덕을 남기려고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데 애를 썼는데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개의 녹기둥을 세우고 성전을 드나들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이름의 두 기둥을 지나치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것이죠.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대개 자기의 이름을 내는 데 마음을 쏟습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시면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나님을 대항하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자기를 신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위대함 앞에 모든 사람이 절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신상을 세웠던 느부갓네살의 교만한 금신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사울과 같이 자기의 이속을 챙기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이 적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이든이 만든 곡 중에 천지창조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이 비엔나에서 연주되던 날 하이든은 관객들 제일 뒷자리에서 그 연주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지휘를 하던 지휘자는 정말 훌륭하게 이 곡을 잘 지휘를 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일제히 지휘자를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지휘자는 박수를 중단시키면서 뒷자리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분입니다. 저분이 이 아름답고 놀라운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박수는 저분에게 돌리십시오 라고 말을 하자 이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서 하이든을 쳐다보며 하이든에게 박수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이든은 사람들의 박수를 제지하면서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곡을 만드시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준비가 안 되었네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재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파주에서 근무한다는 군목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아는 분은 아닌데 대학부 담당자를 찾아서 제가 잠시 만났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병사가 있었는데 그 병사가 군대에 와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세례를 받고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가 이제 6월 말에 전역을 하는데 그 병사의 집이 이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대학부에서 그 친구를 좀 전역하고 나면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하고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제를 나누는 중에 그 병사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원래 그 병사의 어머니가 무속인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몸이 아파서 활동을 못 하시고 있는데 그 병사를 통해서 그 가정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서 그 신주 단지를 정리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리를 위해서 이 군종 목사님과 이 군종 3명이 총 휴가를 쓰고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그 집에 가서 신당을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병사를 복음으로 살렸는데 그 가정도 살리기 위해서 멀리 파주에서 처음으로 내려오는 창원으로 내려와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그 가정도 복음으로 살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말하니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이겠죠. 어찌 보면 무관심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전역하면 그 근처의 교회를 잘 찾아보고 그 근처에서 교회 믿음 생활 잘해라 라고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끝낼 수도 있는 일을 그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 번도 내려와 보지 못한 아는 창원으로 내려와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젊은 군목과 두 병사, 바로 이런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스쳐 지나가며 이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스쳐 보내지 마시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주신 이 하루라는 시간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이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원리, 즉 동력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임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며 움츠러들고 주눅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거취 문제와 또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문제와 또 120주년을 기념하여 분립개척을 준비하는 일 등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을 많이 있사온데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오늘 오후에 새소직반 슈퍼퀴즈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소직반을 통하여서 어린 영혼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어릴 때 받아들인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평생 하나님 한 분만을 숨기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새소직반을 숨기는 우리 모든 스태프들 가운데 선생님들 가운데도 은혜를 들펴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가시기 바랍니다.